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죠, 임했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부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세례가 일어나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제 교회 교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제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는, 성령이 또 충만한 교회는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 또 봉사, 또 헌금, 구제, 나눔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해야만 할까요? 교회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세상 밖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입니다. 세상 밖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언제 어떻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와야지, 나를 만나야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경 속에서 때로는 말 속에서 들려주시고 하시면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마 돌아오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참 놀랍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밖으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늘나라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땅이 전부였고 이 세상에 살 때 돈 열심히 벌어서 잘 살고 안전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내 미래가 안전한, 노후가 안전한, 그것이 일생일대 최고의 또 복이자 목표이자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하나님이 있단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날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란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땅에서 왔다 갔다, 때로는 시험 들었다가 염려했다가,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는 듯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여전히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시선들이 세상에서 또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빼앗긴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아차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갑자기 나타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금전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가족의 불화 속에서 분명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잠깐 머물렀던 기쁨과 안정감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현실적인 압박들이 들어오는 거죠. 또 불안해지고 염려스럽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배 타고 함께 가다가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 배에 주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제 우리는 다 죽겠네, 난리를 폈죠. 그 배에 주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요. 현실적인 더 압박이 내 마음에 실제 더 가득 채워지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요 반드시 세상 것이 크게 보입니다.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답답한 현실들 속에서 누구를 크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이 아이들이 언제 다 변화될까 답답하죠. 안 변할 것 같고. 그러나 저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주님이 바꾸셔야 돼. 주님 만나면 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쫓아다니면서 앞길 우리가 얼마나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 안전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후, 건강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내 인생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하나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이 때로는 허하고 불안하고 답답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간 이 세상, 눈을 보고 뜨고 살아간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선물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 속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37절, 38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새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만 없애면 다 될 것처럼 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소리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듣기 싫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제자들 놀라 자빠졌죠. 깜짝 놀랐죠. 왜? 다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두려워서. 부활한 예수님을 40일간 만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또다시 듣습니다. 내 말이 진리다. 너희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 그들의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탁월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힘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일인데 내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통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건강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냐?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건진받은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선을 쌓아서 다른 종교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할까요? 그들이 회개하여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왜 돌이킬까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한 인생 잘못됐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돌이켜야겠구나. 마음에 감동을 얻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회개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회개한 사람들이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온통 이 세상이다가 이제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교회에 일어날 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저 죄인 맞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했습니다. 제 힘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6장 4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긴 세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새생명교회가. 자, 우리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어떤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죽었을 때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 뭐가 죽었을까요? 내 옛자, 내 옛사람, 내 죄를 사랑하던 죄의 종된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고구려 해보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했던 나, 세상을 쫓았던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였던 내가 죽은 거예요.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영광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가 예수 안에 있단다. 예수님이 너와 연합했단다.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넌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생명의 예수가 함께 한단다 라고 알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저는 내 혼자서 죄에 벌벌 떨면서 죄책감에 눌리면서 죄가 어떻게 하면, 또 세상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고통 두려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죄와 죽음을 넘어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연합된 믿음의 삶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는 새 마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제가 알기로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세상에 반응하나? 내가 왜 자꾸 또 세상을 따라가나? 왜 옛 모습대로, 옛 습관대로, 왜 죄의 습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있나? 주님, 저 새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이겨집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내 마음에 실제되어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예배당 가득히 곳곳에 전기가 가득해요. 다 전기 선 연결돼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전기를 잘 사용하니까 불도 켜고요, 마이크도 사용하고요, 히터도 켜고요, 모든 지금 장비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용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안 켜보십시오. 전원 스위치를 안 켜고 불을 안 켰다면, 여러분, 아무리 전기가 들어온다고 한들 우리에겐 영향이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믿어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이 말씀 실제되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있지만 말씀이 실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서 옛 죄악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살아나서 능력 있게 여러분이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지켜집니까? 맞아요.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힘들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딱.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기도도 안 돼요.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잠도 못 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지켜지잖아요. 담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일해요.
잠도 잘 자요.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주님이 구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인정하시는 삶이 될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요. 성령님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왜 말씀만 보면 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 보면 잘 잔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힘이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힘 말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 있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공부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안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안 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설교를 앞쪽에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배움이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평생 하는 게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만 잡았어요. 고기만. 공부 하나도 안 해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설교를 해요? 막 구약 인용해 오고요. 능력 있게 설교하잖아요. 와, 그 자리에서 능력 있게. 왜 그래요? 딱 이유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하고 어려울까요? 딱 하나예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우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요. 네, 신학대학 갈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신학대학 가야 성경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이 열립니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인격을 바꿔가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 5장.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요. 나를 바꾸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이, 조급한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자비가 없던 사람이 막 자비롭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누가 바꿔 가셔요?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요 모든 자들, 먼데 있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서 먼데 있는 사람, 유대에서 먼데 있는 사람, 우리들이죠. 먼데 있는 우리들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죠. 아멘. 여러분 성령 경험하시잖아요. 은혜 경험하시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성찬, 성례전을 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 먼저 항상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또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40절에도 말씀하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자 세례 받은 사람이 41절에 몇 명 됐어요? 3,000명 됐어요. 3,000명.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수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20세 이상의 남자가 많습니까? 여성과 어린이가 많습니까? 맞아요. 여성과 어린이가 훨씬 많아요. 1만 명이 넘을 수 있어요. 세례 받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고 이분들이 41절에 세례를 받고 처음 한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례를 받고 처음 뭐
했냐면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 배웠다는 거예요, 먼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멘. 말씀이 건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라날 때 아이들, 우리 부모님 항상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잘 먹이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게 자녀들 이제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음식도요, 아내가 뭐 고를 때 그냥 싸다고 해서 고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거, 값 비싸더라도 아주 그냥 양질의 아주 그냥 영양가 있는 거, 예, 그냥 그거를 줘요. 그걸 줘요. 근데 저에게는 그냥 와요. 저는 그냥 싼 거 뭐 알아서 먹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맞죠. 어릴 때는 영양이 풍부해야 돼요. 건강히 길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말씀 나누고. 네.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거기에 중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생활을 하다가도 말씀 중심이 아닐 때는 항상 뭐가 중심 될까요? 내 생각 중심. 내 판단이 앞서갈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5개 복음서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이 내가복음은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복음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복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네? 뭐 내 형편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내가 잣대를 대선 절대 안 돼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부딪힐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은혜가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다 좋은 말씀만 들리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먹여보면은 다 애들이 입맛에 맞지는 않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건 단 거, 젤리, 설탕 이런 거 좋아하는. 부모가 매번 그걸 사주지 않아요. 때로는 먹기 싫어하는 것도 야채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생선도 먹이고. 왜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아, 오늘 무슨 말씀에 들을 게 없네? 와닿지 않아.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영양실조 걸려요. 영적 영양실조 걸려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 힘들어져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막 기도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때로는 힘들어도, 아, 이걸 먹으라고 주시는 거구나. 아멘. 먹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뭐 다윗 이 일 저 일 많이 겪어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께서 모델로 사용해 주시는데 감사하죠. 아무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제사장 전의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 이 법궤가 가서 한 7개월 머물다가 뭐 블레셋에 뭐 다곤 신전에 막 우상들이 무너지고 난리 막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법궤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를 옮겨야겠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이 법궤를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뭐야? 하고 보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곳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법궤가 수십 년간 머뭅니다.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관심도 없습니다. 법궤에 대해서. 그러다가 2대 왕 다윗 왕 때 자기는 왕궁에서 너무나 편하겠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니까 저 기랏 여아림에서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편하게 왕궁에서 호화롭게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저 초라한 곳에서 있구나. 법궤를 옮겨와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 박수치죠. 좋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냅시다. 그래서 박수치 준비해요. 3만 명의 사람들 뽑고요, 악기팀 팀 해가지고 사람 그냥 쫙, 그리고 가장 좋은 수레를 만들고 가장 소를 또 선별해서 이 법궤를 잘 옮기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윗성으로 임합니다 하면서 사람들 박수치고 노래하고, 다윗 왕도 앞에서 노래 잘하니까 다윗은요 악기도 잘 다루고 막 즐겁게 오는데, 그만 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이 타작 소리를 탕탕 소리를 듣고 소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법궤가 흔들흔들거리고 떨어지려는 찰나에 그만 웃사라는 사람이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자고 법궤를 잡았다가 즉사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다윗이 옆에서 본 거예요. 아니 법궤를 잡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사람이 죽게 되자 온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여.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막 그냥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법궤가 떨어지고 떨어지려고 하자 사람인 웃사가 죽자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은 더 이상 이것을 멈추고, 이것이 그냥 그대로 멈춘 거예요, 이 행진이.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때 레위인 출신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집으로 드립니다. 왜? 이 사람은 알거든요. 이 법궤는 레위인들이 옮겨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그 레위 사람인 오벳 에돔이 집으로 옮겨요. 그리고 3개월간 그 법궤를 보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될지 답답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성 안에 있었고,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오베드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 너무너무 막 복을 주셔가지고 온 나라에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아니 아까 좀 전에 저주받아 죽었는데 갑자기 법궤가 축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지?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역대상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 민수기 4장과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레위인들이 해야 된다. 어깨매야 한다. 이걸 본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말씀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는데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했구나. 그래서 내가 큰 화를 당했구나. 다윗이 뉘우쳐요. 그럼 다윗은 이런 면에 빠른 사람이잖아요. 회개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순종해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법궤를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깁니다. 네, 다윗석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기쁜 잔치를, 기쁨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과 이러면 되겠지라고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게 3가지를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오늘도 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셀 나누면서 들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셀 모임은 물론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나누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나눔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내가 지난 일에 뭐 이런 일을 겪었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이런 나눔은 교회의 나눔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나눔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적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혹시 저 들으라고 그 말씀 준비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새로 오신 혹시 저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한 명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셀 모임을 하다 보면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아닌데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나에겐 이런 말씀하셨는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은 각자에게 임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맞게 같은 말씀을 전해도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셀 모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적인 마음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지난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년간 우리 교회는 항상 들은 말씀을 나눴어요.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제 여시고 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그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합니다. 매주 하고요.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뭐 횟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보통 교회들 보니까 2회 이상 하더라고요. 연 2회 이상. 근데 우리 교회는 매월 해요. 매월.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까요? 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잊지 말아야지라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인데 이 성찬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눠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알게 돼요. 떡은 무엇입니까? 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근데 왜 빵을 선택하셨을까요? 떡을? 유대인들에게는 이 떡과 이 빵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쉽게 얘기하면 밥이에요. 밥을 준 거예요. 이렇게. 먹으라. 이거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이 소화가 되죠. 그래서 몸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간 이 떡이나 이 밥을 우리 몸과 분리시킬 수가 없죠. 흡수가 되니까. 하나가 돼요. 하나가. 주님의 이 빵이 그 떡이 주님의 몸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떡처럼. 너희 흡수되어서. 근데 여러분이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밥을 먹어서 우리가 뭘 내요? 에너지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힘이 될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까?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얻었습니까? 매일 먹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라. 왜 우리 성경 읽기도 그죠? 매일 만나죠. 매일 만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라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포도주를 따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피인데 언약의 피.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당신은 약속할 때 여러분 중요한 일에 피를 주세요. 피를. 혈서 쓰고. 피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고 담대히 나가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함께 하시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지. 내가 왜 두려워하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이 성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식이 있죠? 또 세례받은 분들 그걸 기억하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실제 되어진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꼭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잘 모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방법들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결국 말씀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뒷부분의 말을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앞에가 더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죠, 연합.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돼요. 바른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열심히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 그거 안 주신다니까요. 내 정욕과 나의 만족과 내 생각대로 구하면 안 주죠. 왜?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하나님은 선한 걸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주님 뜻을 알잖아요. 바른 걸 구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빠른 거예요.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기쁨을 누려요. 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기쁘구나.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의 기도가 되잖아요. 놀랍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만 가지. 저도 뭐 여러분께 여러 번 뭐 간증도 했지만 저도 뭐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사건이 또 여러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삼성 테크노밸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공장형 건물이라서 안에가 그냥 창고였어요. 창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에요. 시멘트니까 뭔가 인테리어를 해야만 했는데 우리 은행 그 구자에 보니까 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300만 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령 목사님이랑 상의하면서 어디 가서 좀 타일을 사가지고 우리가 바를까? 뭐 이렇게 별의별 궁리를 다 해봤어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게 매트리스를 깔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좀 상담받기 위해서 제가 10년 전에 알던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한 10년 만에 연락하는 전에 교회 청년부 형제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형제는 그 집사님은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연락을 딱 했어요. 왜요? 300만 원으로 얼마나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근데 제가 10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인테리어를 했는데 300만 원이 있다. 한 15평 된다. 근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지금 당장 만나야겠대요. 왜? 왜 만나? 아니 전화로 얘기해줘도 된다고. 그걸 뭐 굳이 만나서 얘기해줄 필요 없다고. 전화를. 아니 그게 아니라 꼭 만나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며칠 뒤에 만났어요. 너무 만나자고 하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전화를 받을 당시에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교회 공사나 이제 건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클 때는 단가가 크잖아요. 한 2억짜리 공사를 딴 거예요. 11조가 2천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11조를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니까 대형 교회니까 어디 개척교회라든지 선교사 어디 후원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거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10년 만에 전화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누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랑 한 살 차이거든요. 형, 형 이거 하나님 응답인 것 같아. 형 내가 인테리어 맡을게. 그래서 우리 300만 원 있어. 형 인테리어 너무 모른다. 300만 원으로 15평 한다고? 알려줄게. 한 평당 100만 원이라 생각하면 돼. 그 1,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정도 드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래서 300만 원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그냥 해주겠다는 거 저희가 너무 미안해서 300만 원 드렸어요. 드리고 뭐 좋은 곳에 쓰라고, 우리를 위해 썼으니까 혹시 다른 곳에 흘려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잖아요. 역사하셔요. 놀랍게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우리 지체들 너무 다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네. 잊을만 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항상. 잊을만 하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경험이 많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려울까 낙심될 때 찾아올 수 있죠. 아니 뭐 다 채워지면 여러분 다 있을 거 있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기도 안 한다니까요. 네. 제가 만약에 10억 있었으면 기도 안 했죠. 그 10억으로 그냥 썼죠.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곤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자발적인 기쁨과 순종이 있는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를.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24절 25절인데요 성경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본문을요 공산주의의 원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되게 이상적이죠? 다 함께 걷어요. 소유를 다 걷어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다 배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러잖아요. 나눠주잖아요. 배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철저히 오해한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거두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이 말씀은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는 지금 풍요로운데 내 교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들여서 저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이거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자발성이에요. 교회는 자발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물건을 나누고 자기 재산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것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이웃을 왜 쓰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도 한 믿음의 가족이니까 그 아픔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픔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이 설교 오늘 들었다고 해서 뭐 이게 어떻게 해야지 또 재물 바치라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갖고 나와도 제가 돌려보낼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집 잘 간수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집 잘 사시고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자발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46,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것이 강제로 하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집에서 자주 뭐 교인들끼리 모이자 그러면 분명히
얘기 나갈걸요? 꼭 우리 집이어야만 합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봤으면 됐지 또 모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좋으니까 우리 집에서 오세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어 하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때로서 상처받고 정말 이 안 통하는 흑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데 막 세상 정욕대로 사는데 너무 예수님 믿고 힘든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만나서 또 교제하고 하는 나라 소망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또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오늘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네. 또 내일도 또 모이고 모레도 모이면 너무 좋겠죠? 네. 말이라도 그냥 내 하시면 돼요. 안 모입니다. 말이라도 내 하시면 되지 뭐 또 생각하셔요. 그걸 또 네.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못 모여요. 멀리 살아서 저희 쉽지 않고. 그런데 참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면 좋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기뻐하고 보여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비로소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교회 생활 했었어야 됐는데 새 생명에 만나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아멘 하시. 홍세병 진짜요.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네. 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나죠. 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 처음 전도받아 오신 분들도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진작에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아멘. 그냥 자발적이에요. 기뻐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말씀 배우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고 이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싶고 기쁨으로. 우리 생명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키라는 거. 왜?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에요. 넉넉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진짜 걱정하지 마시오. 주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중심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날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좀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주님에 드릴까, 내 시간을 어떻게 주님에 쓸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새 생명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기쁨, 이 감사,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경험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이 말씀 따라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하신 바 계획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응하고 그 말씀들을 경험하는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일터와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